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고난을 우리가 더 또 잘 묵상하고 계시죠? 네, 한 주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그 십자가에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또 특별히 고난 주간 한 주간은 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또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사기를 잠깐 이제 적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거든요. 십자가는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시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끔찍한 형벌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도 고난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에 머리를 쓰시고 피가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채찍은 이제 동물의 이제 뼈가 있는 그런 채찍으로 맞으실 때 아프고, 이제 그 채찍을 들 때 살점이 뜯어도 나오는 그런 고난이셨죠. 그리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예수님 온 몸이 다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이제 쓰러지시고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모습은 억지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또 마지못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 4절하고 6절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이제 가룟 유다가 제가 입맞춘 사람이 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니라 이렇게 스스로 먼저 이렇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빌라도가 봤을 때 죄를 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3번이나 그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또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로마의 법으로는 이가 법을 어긴 것이 없다, 무죄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다시 그를 심판하라고 합니다. 재판하라고 합니다. 38절 선포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네,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3번이나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제 외치게 되죠. 9절에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죄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만약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나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가만히 있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선도받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어도 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형을 지금 담담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금 당당하게 담담하게 지금 물러서지 않으시고 이제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은 요한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이제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포도주를 2번 줍니다. 로마 군인들이 처음에 이제 포도주를 주는데 그때는 드시지 않으세요. 그러고 나서 2번째 이제 주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데 그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 15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는 얘기는 이제 고통을 좀 경감해 주려고 이제 그 포도주를 이제 예수님한테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이제 그 모든 고통을 이제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에는 그 포도주를 받으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0절을 보면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동사들을 보면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요한복음은 이 동사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그 사명들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숨이 걷어지면서 고개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면서 이제 예수님 마지막이 되신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도 이제 원어로 보면은 영혼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 같이 고개를 숙이시고 자신에게 그 영혼을 자신에게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 이렇게 넘겨주셨다, 내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진행되는 과정 하나하나가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34절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옆구리를 이렇게 찔렀다는 얘기는 이제 심장을 관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에 있던 모든 피와 모든 물이 이제 흘러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가 모두 흘려지는 것. 예수님의 피가 흘러지면은 이제 십자가에 다 흘러 나가겠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제 이것을 기록하는데 이 당시에 이것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고 나중에 이 예수님 십자가의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을 때 마지막으로 흘리신 모든 물과 피가 십자가를 통하여 어디로 흘러가요? 온 세계로 흘러가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함과 깨끗함을 주고 죄사함을 주고 교회로
한 공동체로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것을, 예수님께 십자가로 이루신 것을 요한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과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아서 그 물과 피로 씻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265장에 지난 주일날 불렀던 찬양인데 이런 가사가 있죠.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한다. 모든 것을 시험한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입으로는 믿는다 말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꺼려하고 십자가를 피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담담하게, 당당하게 그것을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자기가 감당하고자 그렇게 주저하지 않으시고 능동적으로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나를 위해서 내 것을 막 찾으려고 애쓰다가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너를 위해서 고난받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주제가 인내였는데 이제 제가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그 산수 축제에서 이제 아는 척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때 새벽 설교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서로 못 본 척하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데 저거 내 얘긴데 내 얘긴데 이렇게 찔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분을 제가 커피를 사려고 서 있었거든요. 서 있었는데 바로 뒤에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도망갈 수도 없이 제가 이렇게 딱 봤다가 바로 이렇게 돌리고 제 앞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커피 받고 그냥 충충 나왔습니다.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어제 성경 공부 가운데 이렇게 나눴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꺼이 그 고난을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주님 앞에 모두 맡기고 주님께 우리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진 십자가,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가 결코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와 그 십자가를 져주시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또한 고난이고 좁은 길이긴 하지만 기쁨의 길이고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을 닮아 주님 지신 십자가를, 또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담담히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나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감사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원근각절에 떨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고치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